환영합니다. 가정교회에 있는 지체들도 환영합니다. 손 흔들었어요. 환영한데 나도 환영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는데 그 인생이 허물어져 버리는 걸 모래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래성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져 버리죠. 파도가 치면 그 웅장하던 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래성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이 한 주간에는 왜 우리가 예수 한 몸 구조여야 하는가 하는 그 예수 한 몸 구조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거를 살피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중간에 허물어져 버려요. 그래서 권력을 잡았지만, 대통령이 되었지만 허물어져 버려요. 또 재벌이 되었지만 허물어져 버려요. 또 인기 절정에 올라갔지만 허물어져 버려요. 중간에 허물어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한을 다 채우고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기는 수를 다해서 살았는데 쌓아놓은 재물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쌓아놓은 명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허물어져 버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허물어져 버린 사람이 있고, 요행이 이제 끝까지 갔지만 죽음선을 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재산 때문에 자손들이 싸우고 권력 때문에 비참해지고 하는, 그렇게 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모래성을 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죠. 내가 중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버리는 인생 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또 열심히 평생 살았는데 평생 산 게 헛수고가 되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 원하는 사람 또한 없을 겁니다. 언제든지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 후대에도 남아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겠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모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든든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말하죠. 기초 공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초가 든든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모래성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모래성, 기초가 없죠. 얼마나 쉬워요. 그냥 막 모래를 뭉쳐서 쌓으면 돼요. 빨라요. 그리고 웅장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초가 없으니까 파도가 오면 무너져 버리죠. 인생의 파도가 쉼없이 우리에게는 밀어닥칩니다. 이때 기초가 약하든지 기초를 공사를 하지 않았든지 하면 그 인생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생의 기초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기초를 든든하게 쌓으려고 하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혜중, 손 한번 흔들어봐. 너 약속 지켰네. 너 보고 싶었어. 더 멋있어졌는데.
인생을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지식에다가 학문에다가 이렇게 기초를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학문이 있으면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기초는 돈이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이제 쌓아놓는 거, 그걸 이제 인생을 든든하게 하는 기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돈 버는데 열심히 하겠죠. 왜? 무너지고 싶지 않으니까 돈을 쌓겠죠. 어떤 사람은 돈보다는 권력이 중요해. 그래서 권력 잡으려고, 대통령 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권력을 잡고 말 거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각각 기초를 달리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대통령들도 무너져요. 또 재벌들도 무너져요. 지식이 많아도 무너져요. 그건 무너지는 기초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모래성을 쌓은 거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러분은 어디다가 인생의 기초를 쌓고 싶어요? 권력? 무너졌어요. 돈? 무너졌어요. 지식? 그것도 무너져요. 뭐 어디다 쌓아야 될까요? 이게 역사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경험 속에 있습니다. 이 경험 속에 있는데 무너지지 않는 기초는 무엇일까? 그걸 이번 한 주간 좀 살필 텐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가? 인생의 무너지지 않는 기초는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하는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기초가 아니면요, 사람이나 돈이 기초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나 돈이 기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초가 되면 왜 안 되는가를 물어봐야 되겠죠. 사람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면 왜 내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는가? 왜 그럴까요? 첫째,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부터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잘 변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해서 그 사람이 도와줄 줄 알고 그 사람 위에 인생을 쌓았다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저 사람은 다르겠지. 이제 옛날 그 사람은 그랬지만 이 사람은 다를 거야 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또 인생의 기초를 쌓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도 곧 무너질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거짓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사람은 거짓되다. 거짓되다. 참 거짓말 잘해요. 사람만큼 거짓말 잘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아주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이 마음이 잘 바뀌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아, 나는 거짓말 안 한다. 그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안 한다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믿지 말아요. 믿지 마. 사람 믿으면 무너져요. 왜? 성경이 거짓되다 그랬으니까 그래. 첫째. 둘째, 약하니까 그래요. 의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약속을 못 지키는 그런 허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쌓아놓으면 그 사람이 약해서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그러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래요. 세 번째, 이건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요. 사람은 다 악합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자기한테 유익할 때는 나를 도와줘요. 근데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나를 해쳐버려요. 이게 이제 사람입니다. 그 악하다 그래. 이 악은 죄의 뿌리예요. 그러면 이 악의 뿌리가 뭐냐 하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요게 악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요게 악이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 왕 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왕은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존재가 왕이에요. 왕의 특성이 그겁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인간이 왕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쭉 기록해줘요. 이게 인간 역사예요. 그래서 봉건 시대에도 영주가 땅을 많이 차지해요. 그건 힘으로 차지한 거예요. 땅이 많으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붙잡아 와서 농사 짓게 만들어요. 농노죠. 그래서 농노를 통해서 농사를 지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이 말을 잘 듣도록 관리하는 사람 둬야 되겠죠. 그 사람들 관리하도록 하려고 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인건비를 줘야 되겠죠. 월급을 줘야 되겠죠. 요즘 말하면. 그러면 그 월급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농노들이 일한 거 그걸 가지고 가서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또 농사짓는 농노들을 착취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봉건사회죠.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말은 왕이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간 위에 인생을 쌓으면 안 되는가?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저 사람은 다르겠지 이러면 속아요.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 악한 성품이라 그래요. 이 악한 성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성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말 안 들으면 또 프레스하고 폭력가하고 이게 절대군주 시대거든요. 봉건 시대 이후에 이제 절대군주 시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군주가 이 기사들을 막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수입을 끌어들이려고 그래. 말 안 들으면 기사 보내가지고 막 착취하는 거예요. 이 기사가 아주 멋있게 보이죠. 아이 멋있는 사람 아니요. 착취하는 사람이요. 기사도가 어디 있어? 기사도가 없어. 기사도 없어요. 기사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없어요. 착취하는 사람이요. 왕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 위에 내 인생을 쌓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물론 돈 위에 쌓으면 더 무너져요. 자,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제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죠. 자본이 주인인 시대예요. 돈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돈이 주인. 그러면 돈이 주인인가 가만히 봤더니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주인인가 봤더니 권력하고 결탁을 해 있어요. 이게 역사죠. 봉건 시대, 절대군주 시대, 근대 사회 이게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진 사람들하고 권력 가진 사람들하고 결탁하고 있는 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북한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거 하나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 제가 신문에 봤는데 그 홍콩이 영국 영이었다가 이제 중공으로 갔잖아, 그죠? 중공으로 갔어요. 이 홍콩 사람들이
중공이 이제 그 홍콩을 자기 원래는 민주주의를 허락하는 그 조건으로 이제 영국이 중국에 넘겨준 거예요. 근데 이거 자유를 박탈하려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복속을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했냐면 은행을 동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콩 수반, 홍콩을 통치하는 수반, 그 사람은 중국하고 친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다 찾아가지고 자기 집에 쌓아놨대. 그 자기 집에 쌓아놓을 돈을 왜 돈을 가지고 있죠? 그 쌓아놓으면 그게 뭐 돈 가치가 있나요? 써야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싶은 얘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 위에 인생을 쌓아도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어야 된다. 왜? 내가 좀 인생이 든든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자꾸 모래성을 쌓으려고 그래요. 모래성을 쌓으려고 그래요. 무너질 줄도 모르고, 무너지는 거 보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거 무너질 거니까 기초를 사람이나 돈에게 쌓지 말고 하나님에게 쌓아라. 이 말씀을 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돈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면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안 변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불변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처럼 마음이 이런 마음 가졌다가 저런 마음 가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불변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의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하시는 분. 이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요, 한다 그래놓고 안 해요. 또 못하기도 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 약하니까. 또 안 해요. 마음이 변해서 안 하기도 해요. 이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무너진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하시고 이걸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고 난 뒤에 힘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이 아니고 누가 방해하더라도 그 일을 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온 국가가 다 달라들어서 방해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다 달라들어서 방해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이분이 전능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딱 쌓으면 든든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달라들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꺾어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위에 내 인생을 쌓았으니까 나는 안 무너져. 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편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요,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저 구석에 밀려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요,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고 외면하고 버림받아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이 돼도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면 우리가 안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고 1년 뒤에는 나의 하나님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고 오늘도 나의 하나님, 1년 뒤에도 나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영원한 천국 가서도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안 무너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시간적으로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하는 걸 살펴볼 순서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인데 세 분 하나님은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정진성,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역시 잘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관을 주셨는데 세 분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축복의 기관을 주신 거예요. 이 기관의 구조를 예수 한 몸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한 몸 구조의 근거가 뭐냐? 삼위 하나님이다. 삼위 하나님의 구조는 뭐냐? 일체의 구조다. 그러면 예수 한 몸 구조의 이 기초가 되는 하나님은 일체의 구조인데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실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였냐? 성부 하나님은 첫째, 설계도를 그리신 하나님이에요. 설계도를 그리신 하나님. 자, 기초공사를 우리 건물, 예배당 건물 있잖아요. 기초공사를 할 때 맨 먼저 하는 공사가 기초공사예요. 건물을 지을 때 맨 먼저 하는 공사가 기초공사예요. 그러면 건축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기초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설계도대로 해요. 설계도대로 한다고요. 설계도를 그리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 이걸 이제 성경은 뜻을 세우시고 이렇게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이렇게 해요.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이 다 이제 예수 한 몸 교회 구조를 설계를 해주신 거예요. 설계를 해주셨어. 건축을 할 때 대충 그 기초공사는 세 종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기초를 하냐면 기둥이죠. 기둥 있죠. 기둥이 있으면 기둥 밑에 이렇게 한 1.5m, 1.5m 파서 기초공사하는 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가장 이제 높이 올리지 않을 때 기초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건물을 좀 더 높이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 돌아가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까지 이제 도랑 파듯이 이렇게 깊이 파서 거기까지 기초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기둥에만 하는 방법, 첫째. 두 번째는 기둥하고 벽하고 연결해서 기초하는 방법, 두 번째. 두 번째는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에 따라서 1층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10층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고층 아파트를 할 것인가, 그거 나누어질 수 있어요. 기초가 약한데 고층 아파트 지으면 넘어져 버려요. 이 기초가 약하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요, 기초를 하는데 나는 그냥 빨리 편하게 살 거야. 그리고 기둥하는 데만 할 거야 하고 이렇게 기초하는 사람은 멀리 못 올라가요. 나는 좀 더 멀리 볼 거야. 그런 사람은 이제 줄기초. 그걸 줄기초라 그래요.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벽까지 연결하는 기초를 줄기초라 그래요. 그렇게 기초를 하는 거는 제법 멀리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고층 빌딩을 짓는다. 그건 이제 통기초라 그래. 그건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 벽과 벽 사이도 다 연결해.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 이 바닥도 다 이렇게 파서 철근을 빼곡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요. 쭉쭉 연결을 해서 전체를 기초를 쌓아요. 그러면 그거는 고층 빌딩을 지을 수가 있다고요. 이 세 가지 정도 기초공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초 쌓고 싶어요? 1번 기둥에만, 2번 기둥과 벽을 연결하는 거 2번, 3번 통기초. 3번? 3번? 네, 3번. 여기도 3번? 3번이죠? 왜?
높이 영원히 쌓을 수 있으니까. 가장 높이 쌓을 수 있는 게 영원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 위에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람 관계도 돈 관계도 하나님 위에 쌓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공사를 할 때 우린 잘해야 돼요. 요 설계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계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저 기둥을 할 때요, 기둥을 할 때는 굵은 걸 써요. 굵은 거, 기둥. 근데 기둥 사이, 우리 교회는 요 밑에 가면 요 1층하고 2층 사이 이렇게 간 걸 보라 그래요. 그 보할 때도 굵은 거 써요. 22mm짜리 굵은 거 있어요. 그걸 쭉 깔아요. 그래서 연결을 다 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짜서 연결하고 결속을 해요. 그거 하고 바닥은 11mm짜리, 11mm 한 요만한 거예요. 이런 걸 빼곡하게 연결하는 거예요. 굵은 거 22mm짜리 하고 그 사이사이에 11mm짜리를 다 촘촘하게 해가지고 철근을 연결해요. 요즘은 이제 내진 설계라 그래서 그 철근만 하면 안 되고요. 그 빔 있죠. 빔이 뭔지 알아요? H빔. 민서 몰라? 빔. 빔이 뭐지? 영어로 뜻이 뭐예요? 빔. 야, 정성우야. 영어로 빔 뜻이 뭐예요? 어? 뭐라 하노? 어? 레이저 같은 거? 너 영화를 많이 보는구만. 현빈아, 네가 말해야 되겠다. 빔 뜻이 뭐냐? 어? 광선, 기둥. 광선이 빔이야? 그러면 빔이 뭐냐 하면 찾아가 봐야 되겠다. 목사님 딴소리 해보면 큰일 나니까. 너 둘이가 벌써 똑같은 얘기 했잖아. 성우도 레이저 그랬고 너도 광선이라 그랬잖아. 그지? 빔 찾아봐. 빔 기둥 H빔. 그러니까 형광인데 쇠인데 이렇게 H빔 H형으로 된 그 쇠를 기둥으로 만들어요. 해서 그걸 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지금 찾아봐. 뭔데? 기둥 맞지? 봐. 목사님 지금 땀날 뻔했대. 너 이 젊은 두 놈이 이거 레이저라 그래가지고 레이저. 그렇지. 알았어. 약간 이제 됐네. 그래서 쟤들은 지금 레이저에 관심이 많구만. 나 지금 기둥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게 기둥 철로 된 기둥을 쌓아요. H빔이라고 H형이 된 기둥을 해가지고 그걸 쭉 높이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고 그 옆에 또 철근을 배근을 해요. 그렇게 해서 또 그건 이제 내진 설계라 그래. 지진이 와도 안 무너지도록 집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지 그냥 균열이 나서 확 무너지도록 안 만드는 게 내진 설계예요. 이런 설계를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빔에 딱 떨어져 가지고 설계사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 요 설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계도대로 이제 그 구조 자체가 되는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그 설계도의 구조 자체가 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기 전기 들어오죠? 전기 들어올 때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이 전기는 이미 어디서부터 들어와야 되냐 하면 기초공사에서부터 이 선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즉 불이 들어와요. 자, 기초공사는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물을 먹는 식수관도 거기 묻혀 있어야 돼. 그래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먹고 나면 이제 배설을 하고 버려야 되잖아, 그죠? 또 물을 쓴 물도 오수도 버려야 되죠. 그러려면 그 버리는 관도 묻혀 있어야 돼. 그 기초공사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이 기초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전기선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수도선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오수관도 들어가야 되고 요즘은 또 통신선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이 설계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요 자체가 되는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이 자체가 되는 거예요. 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식수관도 들어가 있고 오수관도 들어가 있고 전기도 들어가 있고 전화도 들어가 있고 인터넷선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이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건물이 불이 들어오게 하고 물이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예수님의 이 기초 위에 쌓아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반석 위에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기초 위에 골조를 세우는 거예요. 이 골조거든. 골조가 뭔 말인지 알죠? 건물의 골격을 세운단 말이죠. 골격을 세울 때 기초 공사를 해놓고 기초 위에 이렇게 뽑아 올리는 철근이 있어요. 철근. 저 기둥 세우는 자리에 기둥 올라오도록 철근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 1층 할 때는 그 1층에 철근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결속해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올린다고요. 그걸 베드로는 이 반석 위에 우리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이 모퉁이 돌에 연결된 돌들이다. 이렇게 해서 산돌들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요게 교회예요. 요게 교회. 이렇게 될 때 한 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하고 골조하고 같이 결속이 돼서 하나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안 무너져. 기초가 든든해.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왜?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그 설계도대로 몸 자체가 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 성자 하나님에게 연결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세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세 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고 세 분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인생은 든든하다는 거지. 그래서 기초가 뭐냐? 우리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에게 둬야 안 무너진다. 이유가 뭐냐? 그 구조는 어떤 구조냐? 삼위가 일체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된다. 누구랑 하나가 되면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된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가 된 후에 그 다음엔 누구랑 하나 되느냐? 슬기하고 진경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 순서예요. 사람은 무시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순서적으로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무너진다는 거지.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무너져 버려요. 사람과 먼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안 되나?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지. 왜? 기초가 거꾸로 된 거예요. 자 보셔요. 이 건물이 기초가 졸름 들려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고 저 지붕이 이 밑으로 가 있으면 우리 예배당이 안전할까? 위태로울까요? 위태롭죠. 그런 건물이 없죠.
그렇죠? 순서가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데, 순서가 하나님 없이 사람하고 하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사람 잘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허물어져요. 사람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허물어져요. 사람이 또 거짓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누가 먼저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먼저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난 후에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와 하나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든든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든든한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기초는 누군가? 삼위 하나님이다. 삼위 하나님과 어떤 구조가 되어야 되는가? 연결되고 결합돼서 하나의 구조가 되어야 된다. 연결, 에베소서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중복적으로 말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중복이 아니고 나중에 나오는 건 강조예요. 연결이란 말은 건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할 때 철근하고 철근을 겹쳐게 놔요. 그러고 난 뒤에 결속선으로 이렇게 묶어요. 이걸 연결이라 그래요. 연결. 근데 이거는 좀 견고하지를 않아요. 좀 더 견고하게 건물을 짓고 싶은 사람은 철근과 철근 사이를 겹쳐놓고 결속해놓고 용접을 해요. 접합을 한다고요. 연결되고 결합이란 말은 떨어지지 않도록 용접하는 걸 말해요. 이런 구조를 말해요. 그러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결합이 돼야 돼. 용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붙잡고 계셔요. 붙잡고 계신데 우리는 약해서 하나님을 놔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떨어져.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매우 매우 견고합니다. 안 무너져요. 믿는 사람이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잡고 계셔요. 이게 교회, 이게 교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왜 든든하고 안전한가? 우리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예요. 크리스찬 가정은 견고해요. 안 무너져요. 아멘. 크리스찬 가정은 견고해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약해서 휘청거릴 수 있어요. 파도가 밀려가지고 몰아닥칠 수 있어요. 근데 안 무너져. 왜? 하나님이 우리 기초가 돼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고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랑은 어디 있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은 안 무너져. 사탄 마귀가 와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잡게 돼 있어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예요. 우리가 뭐 잘했다고 은혜 베풀고 잘못했다고 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했단 말은 붙잡았다는 얘기죠. 이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크리스찬의 가정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자기 자신을 믿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데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우리 생활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 하면 누리고 사는 데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영접하는 거다. 영접이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거다.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살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세상에서 나그네 세상이라는 말은 무너지기 쉬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은 점수 올라가면 너무너무 기뻐하다가 점수 또 내려가 버리면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럴 필요 없어. 또 우리 어른들은 돈 좀 벌리면 되는가 보다가 돈 안 벌리면 한숨 쉬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믿으면 된다.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 성경 그렇게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면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살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살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승리하게 살고.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음은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